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에 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 초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2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틀림없이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 기별로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지금 현대 기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기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뿐이지,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재림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펴도,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를 우리가 열어도, 우리가 언제나 거기서 재림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재림을 임박한 재림을 맞이할 우리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림에 실패한 역사가, 이 출애굽에 실패한 역사가, 종교개혁에 실패한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두 번 속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열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 전체가 뭐예요? 현대 기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캐캐 묵은 이야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현대 기별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동방 박사가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그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비록 이방의 박사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그 질문 속에서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인하여 환영하고 그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에도 확인을 했죠. 아무도, 동방 박사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일할 때가 되었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 이방인의 땅에 또 유대인의 왕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곳까지 오게 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천년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천년계를 연구하다가 그들이 히브리 성경을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만 이 천년계가 그들이 살아온 일생 동안에 보여준 그 연구물은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계도를 따라서 일정하게 운행하고 있는 이 천년계는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고 또 그들이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믿게 한 것은 역시 또 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 항성도 아니고 유성도 아닌 이상한 별이 빛나면서 이 박사들의 뭡니까? 박사들은 언제나 연구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이상한 별에 대한 연구를 놓칠 박사들이 아니죠. 그들의 모든 연구와 지금까지의 연구와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때마침 나타난 이 밝은 이 별은 정말 그들에게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일생을 바쳐서 연구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 실망으로 인해서 그들을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바로 그 이상한 별이었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라진 그 별, 그들이 예루살렘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 위에 있던 그 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고 이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됐습니다. 어떤 답이요?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유리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5절, 6절.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들은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갔습니까? 예, 갑자기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들을 다시 그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일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진리는 지금까지 이 반대와 역경 속에서 전파되었습니다. 예. 편안하게 전파된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진리가 베옷을 입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마귀는 이제 온갖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이지만 잠깐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집사님.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예. 예. 이게 최근에 우리 묵상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가는 곳마다 우리 재림 교인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서로 다투고 또 분리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질릴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옛날에 다니던 일요일 교회로 가버렸어. 여러분, 이 진리는 언제나 반대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궁금해하는 이 별이 하늘에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별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의 그 길에 그 실망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믿음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끝까지 가서 그들의 믿음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챙기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냥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쓰고 우리 유대인의 왕에게 드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얼마나 마음이 즐겁습니까? 그렇죠? 유대인의 왕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의 왕,
헤롯의 말보다도 이 천사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별을 믿었고 또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초림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 초림의 증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과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네. 누가복음 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누가가 한 몫을 했습니다. 네. 이 마태는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동방박사의 믿음에 대해서,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누가는 이 초림의 증거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초림의 증거에 대해서 많이 유대인들을 에게 빛을 주는 그런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있었습니까? 나이 많은 그 여선지 안나가 있었죠. 안나가 뭐 했습니까? 안나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에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 이 계속 사람이 읽으세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계속 읽으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러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또 누가 있었어요? 안나가 나오면은 또 따라 나오는 남자가 있죠. 시므온. 시므온.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도 또 천사가 방문했고 또 엘리사벳에게도 천사가 방문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 동방 박사의 이 질문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것이 소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거는 소동이 일어날 게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러한 초림의 증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 이 베들레헴에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소동이 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림의 증거가 없습니까? 요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재림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증거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쳐야 할 사업, 천국 복음 사업이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중리산이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이 뉴스는 지식이 많은 이 정보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매스컴의 위력을 통해서 우리들을 속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속입니다. 매스컴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뭐를 전해야 합니까? 재림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재림 기별을. 재림 기별을 전해야 해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일월 휴업령입니까? 아닙니다. 일월 휴업령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월 휴업령이 새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짐승의 표가 새 천사의 기별입니까?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다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표가 새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666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연구하면 짐승의 표 666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우리 유리 집사님 14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6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그가 예.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첫째.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전하지 않고 666 일월 휴업령이 온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예,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예, 동방 박사들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예, 그들이 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예수님의 초림,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그들은 전했고, 예, 그들은 기다렸지만, 그러나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체를 우리 재림 신자들이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2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비밀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증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열린 마음이 없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마지막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해야 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소동으로 끝나버렸어요. 사탄의 실패입니다. 소동으로 이것을 끝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이 동방 박사들을 실망시키고 절망시켜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나타나십니다. 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계속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초림할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는 더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증거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러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말을 잘못했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러한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유리 집사님 제가 이야기 했나요, 안 했나요? 혹시 이영신 집사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그 말의 뜻에 대해서 제가 전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제 기억에는 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네. 오늘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들출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얘기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사단의 그 분노,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분노를 봅니다. 예. 이런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마귀에게 속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몰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몰라도 지금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의 이 단순한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동방 박사가 뭐 그 히브리 성경을 많이 알았어. 이 유대인도 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라는 이러한 초림의 기별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재림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과 같은 이러한 단순한 믿음, 그리고 그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이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결코 이 여행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뜻과 또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은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또 안식일을 주셔서 일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기념일과 또 구속의 기념일 또 은혜의 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갱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이 갱신과 경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갱신과 경신은 우리 유리 집사님, 우리 유리 집사님이 아주 한문을 잘 아세요. 네. 우리 유리 집사님 그 갱신과 경신이 무슨 뜻인지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예? 갱신은 예, 이 유효 기간 동안을 예, 다시 재발급해서 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신은 경신은 예, 믿는 마음으로 예. 하나님을 경배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고 우리 유리 집사님 알 줄 알았더니 모르고 있네. 경신. 예. 음. 갱신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갱신은 죄송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갱자, 음. 그 다음에 또 새 신자, 그렇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원래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갱신입니다. 예. 예.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경신은 이 글씨는 똑같이 갱신이나 경신이나 글자는 똑같아요. 예, 글자는 똑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집니다. 예. 경신은 이게 고칠 경자예요. 이제 아시죠? 예. 예, 이 고칠 경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 갱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비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 언약에 두 돌비를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 이 장면을 목격한 이 모세는 이 두 돌비를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두 돌비를 모세에게 시켜서 그 두 돌비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해 주십니다. 예.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갱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죄와 허물이 많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갱신해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기를 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갱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넷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의 전장은 많이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것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일을 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면 예? 금방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에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예.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예. 저한테 배워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방문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 걷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단순히 믿고 예.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예.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면 예. 하나님께서 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림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재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예? 기다린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그때에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묵상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그치 내한테 좀 시간을 안 주나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이 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